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27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어느덧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나서 성령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더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지니시지만 한 분 하느님으로서 본체로서 하나이시다. 말은 쉽죠?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말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분은 돼요. 구별되지 않고 구분은 되지만 한 하느님으로서 본질로서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나는 하나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세 분이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특히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도 8장 9절을 보면 한 구절에서 하느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도 바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은 성부와 아버지, 성자, 그리고 아들, 성령이라는 세 위격, 인격으로 구분은 되지만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님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건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가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고 사는 것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사랑이 뭔지 알아요? 모르면 또 못 살아. 아니까 사는 거지. 뭔지 긴가민가 하지만 믿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이렇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결혼을 하죠. 결혼 반지가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의 증거죠. 그걸 보고 우리들은 머리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정이 됐든 행복이 되었든 아까 옛날에 말씀드린 자본주의가 됐든 모든 것은 그런 믿음 위에 바탕을 두고 우리들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삼위일체이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은 양자역학까지 들이대고는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양자역학 역시도 사람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바와 같이 그걸 또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도가 있죠. 뭡니까? 성호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끝날 때, 밥을 먹기 전에, 먹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종부성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그냥 기도할 때 통과 의례처럼 해야 되는 이 성호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호경이야말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기도이며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성호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가끔 어쩌다가 우리 형제님들이 팔이 잡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호경은 기도예요. 따박따박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성당 와서도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그런 양반은 그럼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는 안 하겠네? 몰래 하나? 이렇게 숨어서? 파리를 잡고. 그건 역시도 기도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겠다. 성호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성호경하고 소성호경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읽을 때 이마와 턱과 가슴이 하는 건 소성호경, 여기 크게 그리는 것은 대성호경이라고 부릅니다. 소성호경이 왜 생겼을까요? 죽으니까. 박해 때, 우리가 박해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다른 사람이 눈에 띄게 이렇게 크게 그으면 뭔 말이에요? 죽여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가 이거 성호경을 긋는 걸 보면 박해를 받아서 죽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하던 거죠. 그 전통이 남아서 우리가 복음 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박해가 없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성호경 긋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참 아직도 박해 시대를 살아요. 누가 보면 내가 성당 다니는 걸 그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순교자 원래 숨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성호경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옛날에 박해시대 때는 목숨을 걸고 했던 기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성호경도 정성껏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싶은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초세기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마치 결혼 반지가 사랑을 상징하는 것처럼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있었죠. 가장 흔한 게 삼각형이었죠. 초기 교부 때부터 삼각형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도 했었어요. 세 변으로 이루어졌지만 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건 역시도 한계가 지닌 그런 설명이고 또 태양으로도 설명하려던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거기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죠. 하지만 한 태양이다. 이건 역시도 한계가 있는 설명이고 사람 머리로는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다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동안 그걸 온전하게 설명해 내신 분도 없고 그래도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우리들은 물을 세 가지 방법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목마를 때 바로 마시는 거죠. 이제 어제 느꼈는데 드디어 차가운 냉수의 시대가 왔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걸어오고 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시원한 딱 물 한 잔 먹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그 물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첫 번째 물을 섭취를 합니다. 두 번째 섭취하는 방법은 뭡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죠. 여러분들 아까 먹은 저녁 식사를 보더라도 물이 안 끼어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들은 항상 뭔가 습기를 품고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번째로 물을 섭취를 합니다. 세 번째 섭취하는 방법은 대기 중에서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습기를 또 물을 그렇게 흡수하고 있죠.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 첫 번째 이유는 물을 못 마셔서라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는 몸에 있는 습기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탈수 증상으로 죽죠. 우리가 조금만 건조해도 감기 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호흡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물을 또한 흡수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물을 흡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뭘 흡수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흡수하고 있다. 흡사 삼위일체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한 분 하느님이시지만 우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서로 다른 인격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또한 삼위일체를 살 수는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물을 또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직접 마시는 물은 뭐냐면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급해요. 갈증이 나요. 그럼 그때 우리들은 즉시 뭘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그 갈증을 가라앉힐 수가 있죠. 물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물은 비유하면 뭐냐면 활동이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물을 흡수를 하지만 영양분도 함께 흡수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물은 흡사 설명을 하면 활동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영양분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 옛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손을 씻겨주다 보면 누구 손이 먼저 깨끗해져요? 내 손이 먼저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발 앞을 밝혀주기 위해서 후레쉬를 켜면 누구 발 앞이 먼저 밝아져요? 내 발 앞이 먼저 밝아져요. 결국 우리들은 그렇게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하는 물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은 뭐냐면 삶이죠. 삶.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아까 성호경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박해시대를 사는 순교자 천주교 집안이어서 아무도 내가 천주교 신자인 걸 알면 안 된다라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대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과 같은 세 번째 모습이다.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물이 하나의 물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뭐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내 안에서 일체가 돼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활동과 삶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을 우리들은 다른 말로 삼위일체를 닮은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활동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계속 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만 마시고 있어요. 배고파 죽어요. 그러겠죠? 영양분이 떨어지니까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은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갈증이 왔을 때 된장국을 열심히 마시면 얼마나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들이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와 활동과 삶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삼위일체를 닮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지 않는가.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 머리로는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고, 우리들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살아낼 수는 있다.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아까 기도, 활동, 그리고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만 너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 완전히 빼버리고
그건 딴 사람이나 하라고 그래. 나는 싫어. 라고 하면서 어떤 한 부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삼위일체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기도와 활동과 삶이라는 내 신앙의 새 모습에서 과연 나는 온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